오늘은 부활 후 제5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실록이 가득한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으며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작은 발걸음, 또 우리 서툰 찬양과 기도는 우리 교회의 미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녀는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이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하는 청소년도, 또 진로와 미래 앞에서 고민하는 청년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아들과 딸들도 여전히 자녀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된 자녀도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교회와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도 여전히 부모의 기도 속에 남아있는 자녀입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가 나이를 먹어도 언제나 자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넘어질까 걱정하고, 또 학교 가면 친구 관계가 걱정이 되고, 청년이 되면 미래가 걱정이 되고, 결혼하면 가정이 걱정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서, 그래서 부모는 항상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만 축복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자녀를 다시 사랑으로 품겠다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어린 자녀를, 장성한 자녀를, 멀어진 자녀를 위해 다시 축복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교육 환경도, 경제적인 환경도, 부모에 대한 공경도, 자녀를 향한 책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책임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사랑이 빠진 훈계는 상처가 됩니다. 사랑이 빠진 공경은 형식이 됩니다. 사랑이 빠진 희생은 서운함으로 남게 됩니다. 더더욱 사랑이 빠진 믿음의 권면은 정죄처럼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의 관계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문헌 가운데 디오고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같은 도시에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분명한 다른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자녀들을 맘대로 버리는 문화 속에서 그들은 자녀를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고 몸과 가정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하늘의 시민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다르게 만든 보이지 않는 힘이 어디 있었던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내 말 속에 사랑이 있는가? 내 믿음과 기대 속에 사랑이 있는가? 내 희생과 수고 속에 진정 사랑이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다시 사랑으로 채워지고 부모와 자녀가 다시 사랑 안에서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이 없으면 부모의 말도 자녀에게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돌아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숙제해라, 공부해라, 조심해라, 예배 잘 드려라. 청소년 자녀에게는 정신을 차려야 돼, 내 미래를 잘 준비해야 돼. 청년 자녀에게는 직장은 어떻게 할 거니? 결혼은 생각하고 있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라고 말합니다. 성인 자녀에게도 여전히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는 말로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부모의 말은 대부분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사랑에서 출발하는 말이라도 사랑의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자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꾸중으로, 청소년에게는 비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청년 자녀에게는 간섭으로, 성인 자녀에게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멀어진 자녀에게는 정죄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사랑으로 말하면 살리는 말이 되지만 분노로 하면 찌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권면이라도 눈물로 하면 기도가 되지만 비난하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말은 완벽한 조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이 자녀를 살리기도 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집은 언제나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자리야. 이런 말은 자녀의 마음속에 오래 남게 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소중해.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마음에 담은 언어는 우리의 자녀들을 용기 있게 하고 살리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청소년 자녀는 사랑으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청년 자녀는 사랑으로 격려해 줘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사랑으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멀어진 자녀는 사랑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말은 자녀에게 소음이 되지만 사랑이 담긴 말은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 됩니다. 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입술이 다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부모의 믿음과 기대도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말을, 좋은 믿음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교회에서 충성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믿음과 기대가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자녀에게 복음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니? 믿음이 왜 그 모양이니?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변화되지 않고 있니? 다른 집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니? 아픈 마음이 담긴 부모의 말 속엔 눈물이 있고 밤새워 기도한 시간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부모의 실망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복음의 초대보다 신앙의 압박으로 먼저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강요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압박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영혼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먼저 느끼고 봅니다. 부모의 주장보다 태도를 먼저 느끼고 보게 됩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 가정에서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먼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말하면서 집에서 늘 분노한다면 자녀는 예배의 기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믿음을 말하면서 교회의 지체들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만나주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는 믿음을 따뜻하게 경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자녀를 비교하고 정죄한다면 자녀는 하나님을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은 사랑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될 때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집이 무거운 심판의 자리라고 생각했다면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 자리가 사랑의 품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어줍니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자신을 품굿으로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시 그를 아들로 맞이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기다림인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이 없으면
부모의 희생도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삶은 희생의 삶입니다. 자녀를 위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씁니다. 자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기도도 하고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부모의 희생은 그래서 참 귀합니다.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눈물과 희생과 수고 위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 희생이 자녀를 살리는 사랑으로 남아있는가? 혹시 그 희생이 자녀에게 갚아야 할 빚처럼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가? 부모의 희생이 사랑으로 남지 않고 부담으로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니? 그 말 속에는 부모의 서운함과 아픔이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그 말이 죄책감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거운 빚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녀를 빚진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녀를 자유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책감으로 묻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어릴 때는 부모의 손에 필요했지만 자녀가 자라면 부모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때가 옵니다. 부모의 간섭보다 축복할 때가 옵니다. 부모의 조언보다 침묵의 기도가 더 필요할 때가 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 생각과 다른 길로 갈 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신앙에서 멀어질 때 속이 타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내가 붙들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열 수 없는 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희생은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만 사랑이 담긴 희생은 자녀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어린 아이들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자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소음이 될 수 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권면도 짐이 될 수 있다. 사랑이 없으면 깊은 희생도 부담이 된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말 한마디가 자녀를 살리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도 한마디가 자녀의 길을 열기도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다림 하나가 자녀에게 돌아올 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디오고네크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똑같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이 땅에 살았지만 하늘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옷을 입어서 구별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음식을 먹여서 구별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므로 구별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을 다시 배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우리는 가장 쉽게 상처를 잘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이 완전한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사랑을 다시 배우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먼저 품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기다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마다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따뜻한 품이 있기를, 청년 자녀에게 격려의 말이 있기를, 성인 자녀에게 존중이 있기를, 멀어진 자녀에게 돌아갈 사랑의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궁정교회가 모든 세대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는 교회, 어린 아이들의 웃음이 살아있는 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떤 질문에도 안전한 교회, 장성한 자녀 세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교회,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들을 정죄가 아니라 눈물과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사랑은 돌아올 길을 남겨둡니다. 사랑은 자녀를 내 손에 묶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다시 품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자녀 세대를 사랑으로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